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었던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7절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정리가 될 텐데 18절서부터 이어지는 노아의 내용은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실수하는, 그가 잘못되는 모습을 민낯 그대로 보여주죠. 성경은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영웅시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분의 자녀임을 구원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감없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노아는 참 의인이었잖아요.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6장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120년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방주에 나온 이후에도 그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가 술을 먹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먹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 술을, 혈액을 순환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예 너무나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술이 깬 다음에 자기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자기 아들 함, 그의 자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비천하게 되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적지 않게 당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심지어 술에 취해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 아직 숙취해소가 다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즉각 반응하여 이루어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저주받아 누군가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말에 반응하여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농사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그 가인.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노아가요, 심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다음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밭을 경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그 포도의 그 탐스러운 열매, 그로 인하여 담그는 그 포도주는요, 그 태양볕에서 일하는 어떠한 농부에게 시원함을 주고 또 기쁨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술 취해서 정신을 놓게 만들려고 그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시원한 음료고 잔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요,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되었는지 그것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만 한 잔 하니까 또 한 잔이 그려지고 한 잔, 두 잔. 그러다가 이게 취해버린 거예요. 이 박군이라는 사람이 한 잔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노아가 한 잔하니까 월요일도 한 잔하고 화요일도 한 잔하고 그러다가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버립니다. 근데 이게 잘못이에요. 노아가 한 잔을 통해 가지고 그 목을 축이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활력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취해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널브러져요. 수치도 드러내고요. 아니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이랬을까? 노아가 방심했어요. 6.25가 왜 일어났죠? 우리가 방심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신앙에서는요. 신앙은 항상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노아는요,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없고 자기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는데 방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고 이제는 지진이 나도요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줘요.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거든요. 무지개 언약을 띄워주면서 야 내가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지킬 거야. 약속은 있죠. 공격하는 자는 없죠. 자녀들도 나름대로 제 밥벌이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뭐 근심할 것도 없고 방심한 나머지 한 잔을 합니다. 두 잔이 되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믿음은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어요. 우리를 노리는 저 악한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그 틈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시험을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잠자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상처받게 만들도록 시험 들게 만들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걔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린 치열한 영적 전투 상황에 놓여 있어요. 뭐 수입이 줄지 아니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됐어. 뭐 근심할 게 뭐가 있어. 공격할 자도 없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고 비가 와도 걱정 없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가 왜 술을 마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노아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이번에 우리 광주의 자랑스러운 딸 안산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하계올림픽에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이죠. 근데 예상은 좀 했어요. 기대는 좀 했어요. 그래 좀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복식 그 종목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2관왕은 그동안 있었지만 3관왕도 가능하겠는데 근데요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확신했었던 6관왕이 점쳐졌었던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시몬 바일스라고 미국의 체조 선수예요. 바로 전대회 리우 올림픽 때 4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때는 확실한 6관왕이에요. 실력이 월등해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 시몬 바일스가 반드시 이번에 하계올림픽의 최고의 스타가 될 것이고 6관왕을 할 것이다. 근데요 그가 지난주에요 미국 여자 체조 단체전에서 4종목을 뛰어야 되는데 한 종목만 뛰고 기권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의 기권 때문에 미국이요 당연히 금메달인데 은메달이 됐어요. 다른 선수들도 잘하긴 하니까요. 이 선수가 그냥 나머지 3종목을 뛰었으면 금메달은 따놓은 단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경기만 뛰고 한 종목만 뛰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쟤는 금메달이야. 육관왕은 할 거야. 이 부담감 때문에요.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는요. 어떤 상태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했었던 인류가요.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노아가 이 땅에서 새로운 인류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 대단한 아담도 실패했었던 그 일을 이제 노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 예전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기 말고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녹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다음에 무드셀라도 이 아이가 죽은 후에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가 그 이름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사람들이 창대하니까 그들을 또 두루 감찰하시고 물론 나와 동행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늘 하나님이 자기만을 바라본다고 자기에게 기대가 크다라는 걸 아니까 노아가 부담이 돼요. 이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잊어버리자. 그래서 또 술을 마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부담된다 할지라도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부담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그 사역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비록 부담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예비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이고 그분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역사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세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담은 되죠. 나 혼자 시집에 왔는데 나만 믿어요. 남편도 믿지 아니하고 시댁도 믿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아빠 영향을 받아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허락을 하십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이 되죠. 어려움이 있죠. 그때는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노아가 깨어 있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될 자가 세상에 취해 있고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사명자로서 제대로 그 일을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워요. 이 노아의 실수가 이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 정도야 이제 됐어. 방심하고 술 한 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다룰 수 있어.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리고 너무나 부담된다고 해서 그 사역을 멀리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탁하여 노아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아가 이제 내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심판에 서서 살아날 정도가 되면 이거 술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다룰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하는 죄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난짓 하듯 이거에 대해서 손을 쥐고 내가 흔들 수 있는 죄는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노아가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오점을 남깁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냐? 함이 봅니다. 함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지난 자신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함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것 때문에 창피하니까 갑자기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요. 노아는 왜 저주를 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까?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저주로서 하나님은 반응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노아가 술 깬 다음에 퍼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게 주시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노아가 깨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막 바로 그냥 쏟아붓는데 이미 그가 알고 있었던 예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진작에 이 말씀을 줬어요. 노아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인류를 이룰 것이야. 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침으로 인해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정말 셈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가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합니다. 셈의 하나님이 셈의 장막을 칠 거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 거야. 근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거야. 왜? 그 안의 죄성을 그들이 다루지 아니하고 장난질 치다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을 노아가 진작에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손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말하지 않다가 언제 말하냐? 술 깬 다음에 함이 그랬어? 에이,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야, 네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될 거야. 비천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마치 이 말이 노아가 자기의 잘못을 가리우고 화가 냈다고 해가지고 마치 쏟아붓는 저주의 말처럼 오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절제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오해돼서 저주의 말씀,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못난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난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저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야, 너나 그렇게 지켜. 말도 안 되는. 너의 어떠한 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저들이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노아는 진작에 받았었던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저주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저들이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이 함의 자손, 가나안, 그들이 흑인이 되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갔다는.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저주로 인하여 함의 자손이 흑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흑인,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 말을 썼느냐면 노예 제도의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원래 저주받은 족속들이니까 종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노예로 부려도 돼. 잘못된 성경 해석은요, 죄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가나안이 받은 그 저주의 말씀,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기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라는 그 도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심판당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심판의 때가 넘어가요. 심지어는 가장 악했었던 아합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그 심판이 다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 알고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는 말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저주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될 테니까 너의 삶을 돌이켜라. 하마, 네 아들 큰일 나. 그 안에 제어할 수 없는 정욕들이 있어. 네 아들이 그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네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 그리고 하마, 너 똑바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가나안아, 내 손주야. 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야지. 너 이렇게 살아가다는 큰일 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단순히 술이 깬 다음에 숙취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아가 퍼부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진작에 줬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노아의 잘못된 실수로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됐고, 또한 함과 가나안은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이 결국 멸망당하는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적 독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모세가 썼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천하게 되었어요. 비록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지만, 약속이 있는 그 기적의 땅에 가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 오죽하면 그 땅 이름이 가나안이겠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가면 너희 눈이 뒤집혀질 거야. 그들은 발달된 문명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자유를 누리며 패션을 선도하고 보기 좋은 많은 것들이 즐비한 곳이야. 그러나 죄의 노예야. 그들의 삶을 답습하지 마. 비록 너희는 이제 출애굽함으로 인하여 노예됐다가 자유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200만 명의 떼가 몰려다니는 난민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멸망당할 저 가나안의 화려함을 탐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 이 경고를 준 거예요. 가나안의 상태가 그렇다. 말씀으로 반응하고 돌이키지 않았었던 저들이 이제는 심판당하게 될 거야. 저들 것을 탐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었던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아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점령됐을 때 그것을 탐하면 안 되는데 신할상 외투한불, 그게 아마 굉장한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 신할상 외투와 그 다음에 금이 있으니까 그걸 챙기잖아요. 아니 쟤네들이 아무리 화려한 걸 가지고 있고 멋있는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탐할 필요도 없는 게 그건 심판당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간이 그것을 취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쌓아 올렸던 거에 우리의 숟가락을 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노아는요, 더 큰 일이 남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방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도 앞서 방심하게 되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룰 수 있다 생각하고 부담이 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 이거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제가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가족들에게 혹 오해를 불러서 에이 자기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우리에게는 자기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노아에 대한 평가를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뭘 완전해요? 술 먹고 지금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행동했었는데 근데 그가 완전한 자였었던 이유는 그 다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도 실수가 많아요. 노아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자기 안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했었던 건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배에 같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요, 목사인 저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가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에 이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는 보고 그걸 떠버립니다. 함은 답답했거든요. 120년 동안 아버지가 막 방주 져야 된다니까 졌는데 물론 그래서 인하여 생명을 건졌는데 건진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일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친구들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잘 갔었던 그런 유흥시설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은 건졌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노동밖에 없어요. 새로운 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해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뭐 이게 일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빌미를 찾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 노아가 쓰러진 겁니다. 노아는 예언자예요. 노아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그 아버지 노아도 술 먹고 저렇게 나자빠져 있는데 그런 자를 쓰신 하나님, 우리가 굳이 그 말을 따라야 될 거 있어? 노아의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 함은요, 하나님을 떠날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떠날 빌미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실수한 노아를 보면은요, 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함은요, 떠나려고 그의 기회를 포착했는데 마침 잘 걸렸어. 간디가 그러죠. 간디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가지고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고 그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비폭력주의가 그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싫어. 그 결국 어떻게 되죠? 그 교인들에게 허락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길도 간디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나가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교인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위대하게 사용된 자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면 무너지는데 주여 그를 세워주시고 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함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뒷걸음질 쳐서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게 오늘 26절에 나온 셈의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노아의 하나님이라고도 등장되지 않아요. 셈이 처음이에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셈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만천하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셈이 한 게 뭔데요? 아담처럼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인물은 셈이 아니라 노아였어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은 것도 노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셈이 한 거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운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하나님의 세운 자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언약의 말씀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셈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는 모세처럼 홍해도 갈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증거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세웠던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의 허물을 같이 가리워주고 그와 함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려는 자들, 그가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승준이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셨던 영규의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장막을 세우게 만들죠. 이 야벳이 그의 또 다른 형제 야벳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야벳으로 하여금 창대하게 되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장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대하게 됩니까? 근데 돼요. 이 장막이 무슨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모스서 9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누구로 인하여 실현되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그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서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과 아픔에 대해서 자유케 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어떤 금 신상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덮습니다. 셈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은, 예수의 장막은 세상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 안에선 얼마든지 자유케 되고 창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과 가나안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셈의 하나님 안에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면 야벳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거절하고 끝끝내 어떻게 되죠? 결국 적과 꿀이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당하는 그 운명이 바로 이 함과 가나안의 운명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도 기회가 있었고 함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더욱더 붙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빌미를 줬던 건 노아였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전했을까? 못 났을 때 전했을까? 깨어있을 때 전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아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신안 지키기에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상관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창대하게 될 것이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부담되면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마시지 말고요. 주는 의지하는 것이지 마셔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